앞서서 이스라엘을 둘러싼 여러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을 말씀하신 여호와께서는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속이 시원했을 겁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이들은 침략하면서 괴롭히고 또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괴롭히던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던 이스라엘 백성과 또 유다 백성들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이라면 자신의 민족에게 복을 주고 형통을 주고 좋은 것들을 주어야 되는데, 열방을 심판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의 민족에게 심판을 내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믿기지 않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유는 이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 미혹되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긴 이 일이 어쩌다가 한 번 했던 것이 아니라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약자를 억압하고 탈취했으며 그들을 유린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들에게 기대하셨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이들은 삶에서도 올바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도 역시 한두 번의 잘못을 가지고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유다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서너 가지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해서 쌓아왔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는 주변의 나라들보다 더 크고 무거웠습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그들의 죄를 범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고 죄악을 또 일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하여 가나안의 7 족속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들의 땅을 주셨습니다. 원주민이었던 아모리 족속은 거인 족속이었고 그들은 매우 강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뿌리채 뽑히게 하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선지자를 주시고 또 나시린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나시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지 말라라,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시린에게는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그들이 서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포도주를 먹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선택하셔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한 지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모든 열매들은 약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는 악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여러 나라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가 이들의 죄보다 더 크고 중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에 대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매우 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13절부터 16절까지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날쌔고 강한 용사일지라도 자신의 목숨을 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말은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받고 무조건 이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시는 남다른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책임 있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일에 성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말씀 가운데 나온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이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대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영광 돌리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같이 하나님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